여러분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네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걱정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아픈데 뭘 걱정하세요? 아프면은 두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그렇죠? 낫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약도 좋은 게 많고 치료가 될 테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안 낫는 병이면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죽을 텐데 뭘 걱정하십니까?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일 지옥 간다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한데. 결론은 뭐예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레 끌어다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생각해보지만 따져보면 그 일들은 내게 다 피해갈 것들, 넘어갈 것들, 지나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다? 죽을 병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안 아프다? 그럼 감사한 거죠. 뭐 죽을 병이다? 그러면 그때는 심각하게 생각할 게 뭐예요? 천국 갈까 지옥 갈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확신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지옥 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옥 가는데 뭘 걱정해요?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오전 예배 시간에도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며 근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는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단군 일에 가장 불황이래. 그런 표현 써요, 안 써요? 단군 일에 제일 불황이래. 아니 무슨 불황에 다 먹고 살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불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에게 있어서 삶에 이런 어려움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누군가의 안내자나 인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그것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지금 10년째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 말레이시아 말을 잘하는지, 뭐 가기만 하면 부침성이 좋아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얘기를 하고 막 웃고 떠들고. 근데 이 선교사님이 10년째이니까 뭐 언어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또 생긴 것도 좀 거기서 많이 타서 그런지 좀 말레이시아 사람스러워요.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또 운전도 얼마나 잘하는지 10년 매주 왔다 갔다 하니까 잘해요. 필요한데 이 길이 좀 막힐 것 같다 그러면 좀 다른 길로도 돌아가고, 이 가이드라고 그러죠. 안내자, 인도자가 그 역할을 잘하면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안내하는 사람이, 인도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고생하고 힘들어요. 요즘은 차를 타도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죠. 안내하는 그런 기구가 있어서, 도구가 있어서 편리하게 잘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있느냐는 거예요. 차는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그래도 목적지까지 잘 가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믿고 따를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인생이에요. 목적지를 몰라요. 차를 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딱한 처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그리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답을 못 줘요.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땅한 인도자가 없습니다. 물론 저마다 인도자라고 자처하지만 참다운 인도자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참 굳어서 인도받기를 또 싫어해요. 그렇죠? 내가 할 길 내가 가련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생각을 해요.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고 간섭이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해요. 요즘은 걷기만 해도 손길을 뿌리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에게 이 길을 인도해 줄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고난의 길을 갈 때, 힘들 때 누군가 손을 붙잡아주고 누군가 발 앞을 비춰주고 누군가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인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도자가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인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누구시랍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며 또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들을 붙잡아서 바른 길, 삶의 길, 영생의 길, 은혜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방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그랬어요.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인도하는데 때때로 그냥 안 계시거나 그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내비게이션이 좀 좋지만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안 좋았어요. 내장되어 있는 게 그렇고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엉뚱하게 끊어져요. 엉뚱하게 바닷가 길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낭떠러지까지도 끌고 가더라고. 왜요? 기능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때는요, 그게 잠시 그냥 멈춰버려요.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한참 찾아가는데 갑자기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항상 인도하신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인도하시는 분, 항상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부모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봐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그 사랑의 영혼을 만족시키신다 그랬어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메마른 곳이라는 건 뭐예요? 환경이 안 좋은 상황, 힘든 상황, 여건이 불합리한 상황, 괴로운 상황. 사실 많이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지 않습니까?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 놓여질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눈 떠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이미 놓여져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메마른 곳, 우리 인생길이 메마른 곳 가는 거예요. 광야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 이런 메마른 곳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영혼을 만족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다 극복하여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함을 붙잡아서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데 흐물흐물 따라갈 수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인도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면은요, 그건 낭패예요.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게 되시는데, 그때는 40대였으니까는 그래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60대 넘어간 이런 나이 드신 목사님, 장로님들 첫날 이튿날까지는 잘 따라다녔어요. 이것저것 가이드가 딱 가자는 대로 잘 따라갔는데 셋째 날 지나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버스가 도착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딱 봐가지고 좀 깊은 데 내려가고 심전 데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작심이야 그러더니 에이, 갔다 와요, 갔다 와요, 갔다 와.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이드가 열심히 해주고 싶고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가니까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운데 그곳에 뭘 가느냐, 아무리 구경도 좋지만 내 몸이 못 따라간다. 그래서 나중에는 며칠 지나니까 전부 나이 드신 분들은 뒤에 시원한 에어컨에 앉으셔가지고 임 목사 갔다 와, 갔다 와, 잘 갔다 와, 잘 구경하고 와.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굳세게 강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아무리 잘 인도해도 따라가지 못한다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견고하게 강건하게 함께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복된 곳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보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복된 곳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족한 곳이에요. 여러분, 동산에 물이 늘 끊임없이 있다 그러면 나무도 잘 자라고 꽃도 잘 피울 것이고, 이 말은 만족한 곳, 풍성한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통하여 부족함이 없는 물된 동산,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험한 나그네 길을 가는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손 붙잡고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모든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지만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 험한 곳, 힘든 상황에서도 꼭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가장 은혜로운 곳, 복된 곳, 풍성한 물된 동산, 끊임없이 물이 넘치는 샘과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이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그래서 목자가 되신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평생의 인자하심과 그 모든 것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출애굽기 15장 31절에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만이 참된 인도자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고난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목자와 같이 늘 인도하시는 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뿌리치는 순간부터는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인생의 이 인도자는 하나님뿐만입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책임지고 인도하시니,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 인도하는 받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째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의 빛을 통해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하게 비춰주세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정표에는 어느 곳, 어느 동네, 무슨 길, 무슨 로 다 표시되어 있어요. 그곳에 한 바닷가 쪽에 갔는데 거기에는요, 이 아시아 지역의 각 도시의 거리가 다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서울, 그러니까 3,900 몇십 킬로가 되더라고요. 사바주 그 보르네오 섬 끝인데 표시가 다 방향하고 거리를 다 표시해 놨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 부지런히 묵상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버리하게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해버리니까 문제이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간혹 운전이 미숙하면 이정표를 놓치잖아요. 분명히 이정표는 다 부서져 있는데 못 봐요. 때로는 신호도 못 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의 눈이 밝지 못해서 그 보여지는 것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대로 봤다면 방향을 볼 수 있고 거리를 볼 수 있고 목적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순종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심어주세요. 우리 마음을 심어주세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돼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대화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통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이제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는 세 번째 방법, 인도하시는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통해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유한 것들, 성격들, 기질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잘 활용하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역사하세요.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갈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맞나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고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동조를 구하는, 이해를 구하는, 세상 사람 지지를 받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도 많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에 그가 이제는 예수를 증거할 때 이전에 바울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얼마나 뜯어말렸겠습니까? 왜 미쳤냐, 왜 그러냐, 앞으로 탄탄대로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내들은 공연이 될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이냐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또 환경을 통해 인도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였고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시면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하나님 내 인생의 인도자, 하나님 내 발걸음의 인도자 되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 걸음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인도해 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에 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이 설교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원리적인 말씀을 선포하지만 받는 분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셔서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은 은혜로운 곳, 풍성한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완벽한 결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심을 믿고 말씀을 들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환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때때로는 특별하게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까요? 특별하게 쓰이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인 거예요. 남들과 다른 특별한 고난을 당한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쓰임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왜 그래요? 아니에요. 혹 나만 더 고난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더 연단시키셔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신 것처럼 바울도 부름받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기도하여 연단받고 비로소 사도로 쓰임받은 것처럼 남다른 특별한 고난이 있다면 그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쓰임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의 길일 수도 있고 남다른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만족한 삶을 주세요. 물된 동산, 이 말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행복의 행복 다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눠주는 삶이 되어져요. 여기 보세요.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넘쳐 흘러서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 적시고 풍성히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나만 복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는 그런 샘과 같이 나도 복 받는 인생, 남들도 복을 주는 인생, 복을 나누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기쁨을 주는 삶, 위로하고 격려하는 넉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느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아직 모호해 보이고 불분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확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환경, 메마른 것과 같은 환경이나 상황도 다 초월하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인도하심,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강건하게 하시는 인도하심,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복된 곳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환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인내함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을 받고 삶 가운데 승리하시며 성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그리고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가족들, 형제들, 친지들이 있으면은 이런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전함을 통해 함께 이런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